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가소를 진행하는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습니다. 가톨릭 평가소는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에 실린 소식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난 2주에 걸쳐 두 신문이 차례로 휴관을 내서 가톨릭 평가소도 두 차례 쉬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코로나 상황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힘들더라도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단계를 잘 지켜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히 압제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날을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로 지냅니다. 8월 15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주 가톨릭 평가소는 성모 승천 대축일 담화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주기경은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자고 교구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염수정 주기경은 성모님의 승천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서 실타래처럼 엉킨 삶의 문제들도 성모님의 전구로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교우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교구민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용기 있게 이겨내기를 희망하고 하느님의 위로와 자비를 전했습니다. 또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이희연 주교는 특별히 생태적 회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 이 기도를 실천으로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고,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성모 마리아께서 위로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잘못 생각하기 쉬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말 그대로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곧 하느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심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어서 당신의 신적 권능으로 스스로 승천하셨지만, 성모님은 참 사람이자 또한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과는 달리 신적 권능이 없는 인간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을 전에는 성모 몽소 승천 또는 피승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모님 스스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표현이 어려워서 지금은 그냥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부르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 예수님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바치지만, 성모님이나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를 바칠 때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전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에 이를 대치하는 관련 입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8월 1일 고시 발령한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자신이 원하면 인공임신중절 수술 행위 전반에 관해서, 또 수술 전후의 주의사항과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에 대해서, 수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관해서, 그리고 피임과 계획 임신 방법에 관해서 의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20분 이상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고시가
인공임신중절, 곧 낙태와 관련된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낙태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표준 교육 자료를 보면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또는 출산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은 없고, 낙태를 전제로 한 의학적 정보 제공에 치우쳐 있어서 가톨릭 생명운동 관계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학자인 최진일 마리아 박사는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해야 할 의사가 생명에 반하는 역할을 의료 수과를 받으면서 수행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의사의 본분에 반하는 행위를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인공임신중절 표준 교육 자료를 보면 태아에 관한 언급은 없고 오로지 여성의 입장에서만 교육과 상담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면서, 상담과 교육이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낙태를 전제로 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상담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상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혹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유회 이전에 전통적인 로마식 제의를 입은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의 이콘 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이콘연구소장 장궁선 신부가 그린 이 그림은 가로 82cm, 세로 138cm 크기인데, 전통 제2 차림의 두 사제 모습이 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이콘 그림은 오는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서울대교구 주교다 명동대성당 갤러리 1898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유흥식 대주교가 지난 7월 말 교황청 성직사성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대전교구장이 공석이 되자 교황청 인류보고마성이 교황이 내려준 특별권한으로 대전교구 총대리 김종수 주교를 대전교구장 서리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전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돼 주교품을 받은 김종수 주교는 그동안 교구 총대리와 수도회 담당 교구장 대리로 봉직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교회의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에 감사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그리스도인의 애덕을 보여주신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한국교회의 너그러움과 형제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김대건 성인 탄생 200주년 기념일을 맞아 전국 1750여 곳의 성당에서 김대건 성인 탄생 200주년 기념미사가 일제히 봉헌됩니다. 또 각 교구들은 문화행사를 비롯해 기도와 실천 캠페인, 사적지 순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레지오 마리의 설립 100주년 기념미사가 8월 14일 대전교구 솔매성지 기억과 희망의 성당에서 대전교구장 서리 김종수 주교 주례로 거행됩니다. 춘천교구는 지난 6일 중림동 주교자 성당에서 교구장 김주영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이승구 새 사제를 배출했습니다. 8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던 폭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입추와 말복을 지나면서 그래도 더위는 조금씩 누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새벽이면 열대야를 벗어나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이 또한 사그라들 것입니다.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굳굳이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신자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